2020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년 25만 명을 군인 신자로 만들어 2020년에는 전 국민의 70%를 크리스찬으로 복음화 시킨다는 야심찬 비전 운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장의 2020 운동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6,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은 때도 있었고,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세례받고 기독 청년이 세워지는 것에 흥분하기도 했었습니다. 군인 교회들마다 용사들로 가득 채워지고 부대마다 MCF 기독 군인회가 조직되어 조찬 기도회가 열리고 군선교는 황금 어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같았습니다. 매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수만의 청년 용사들이 모여 구국성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그 시절을 회상하면 너무도 그립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돌아보면 비전 2020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 숫자는 인구의 70%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고 기독 청년의 숫자는 2% 미만으로 세계 최대의 선교국에서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수천 명이 세례받는 그 모습에 속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 속았습니다. 그 많던 세례받은 자들과 찬양하며 예배하던 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는 한없는 수고와 눈물과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전 2030 실천 운동은 훈련소에서 많은 인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운동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용사들이 자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자 양육과 성장에 거점 교회들과 함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역할 때 용사들이 지역 거점 교회에 연결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역 거점 교회가 전역하는 청년 신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하고 실행하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복음을 처음 접하고 세례받은 용사들이 자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용사들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대교회와 군종병들과 기독 간부들의 기도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근동 지방에 가장 크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도록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며 음란하게 가나안의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시야 왕 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있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들에는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소리치며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 영혼이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폭력과 방탕과 음란과 악함과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를 보내야 하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실까요? 그 일을 통해 명예를 얻고 물질도 얻고 쉬운 것이라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하느냐고 애타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영과 찬사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 아픔과 고통,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비전 2030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종 형제들, 청년 용사들의 어깨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는 청년들이 떠나고 청년들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아직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 예배하자고 권면하는 일, 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옳은 자리로 나오도록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청년 용사들,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